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첫째로 세상에서의 기본 단위에 하나가 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기업이 선물로 주어져서 자녀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소망 중에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시면 세상에 이처럼 슬픈 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예루살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중심인 곳에서 영적인 간음의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타락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붙잡혀가는 아주 처참한 상황들이 되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이러한 그 처참한 심판의 상황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환경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어떠한 환경 상황에 있든지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온 마음을 더해 주를 의지하고 지금의 이러한 처참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앞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표피에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을 남김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교육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기 전부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인데 이 증표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린아이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할례를 통하여서 확인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에 들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내 소속이 하나님임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녀 또 믿음의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좋은 폼을 하나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들도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어머니인 베시 여사가 자녀들을 7을 낳았습니다. 7을 낳은 뒤에 임신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지병으로 죽게 됩니다. 베시 여사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임신하고 낳은 자녀가 쌍둥이라 7에 2를 더하니 9명이나 되어 이 고민을 하면서 친지들을 불러 모아 상의를 하던 어느 날 아이들이 문 밖에서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은 바깥에서 듣고 아이들끼리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친지들이 다 가고 엄마와 함께 상의를 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완강한 자녀들 앞에서 베시 여사는 결심을 합니다. 2가지를 너희가 그러면 약속을 하라. 첫째는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둘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무 교육도 또 넉넉하게 풍성한 음식으로 키우지 못했지만은 베시 여사는 9명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그 중에 무디라고 하는 자녀는 평신도로 있으며 은혜를 받고 부흥회도 다니다 신학을 나와 무디 목사님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 저마다의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영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출애굽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길러 또 왕궁에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유모로 있으면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너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 이러한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이 모세가 자라나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1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마는 라멕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전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전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울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낳는 믿음의 전도한 영혼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믿음의 길들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도 나의 소속을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의 소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글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